소개받은 구세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호열 사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사랑을 그리는 교회 홍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초빙을 받아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은퇴가 우리 구세군 교단은 다른 교보다 좀 빨라서 은퇴가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는데요. 한 번도 이제 다른 교회 초청을 못 받아보고 은퇴를 하나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은 초청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외부에 초청받아서 나가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여러모로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홍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목회를 젊은 나이 때부터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고 일상의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과 같이 목회자가 된 것은 물론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주일마다 우리 홍 목사님으로부터 신학적 깊이가 충만한 좋은 그런 설교를 매주 듣고 계시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설교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일반 학과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던 그러한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오는 저의 경험 또는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바탕을 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좋겠다. 신학적 깊이 있는 말씀은 매주 들으시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도 그리던 서울로 와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에 있는 로얄빌딩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무실을 둔 한 해운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봉급 생활을 하는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다니던 그 해운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배 하나가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에서 원목을 싣고 우리나라로 오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배가 침몰하면서 배에서 나오는 기름이 태안 앞바다 쪽에 있는 김 양식장, 이런 양식장을 좀 못 쓰게 하는 바람에 그 어민들과의 그 손해 이 사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을 다 물어줄 수가 없어서 회사가 그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은 바람에 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제가 불과 30대 초반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0대 젊은 혈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저는 그야말로 세상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을 일반인이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일반인이 가려면은 안기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가야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때부터 중국, 러시아 이런 데를 출장 다니면서 30대 초반에만 중국을 한 30번 이상 다녀올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 가면 일주일, 2주일, 길 때에는 한 달 이렇게 출장을 다니고요. 1년이면 반 이상을 사업을 한답시고 해외로 다녔습니다. 물론 실패도 해보고 약간의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다니던 어느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부터 그동안 저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셨던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직장 상사분이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전화 내용은 지금 자기와 함께 동티모르에 들어가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인도네시아와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막 독립전쟁이 끝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던 그때가 바로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위급함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느라고 그쪽의 상황이 치열하다고 막 매스컴에서 떠들 그때였습니다. 그때 저보고 동티모르로 들어가자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동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식량을 보냈는데요. 미국 남부에 보면 휴스톤 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쌀 5,000톤, 옥수수 5,000톤을 10,000톤을 실은 배가 미국 휴스톤 항을 출항해서 동티모르에 있는 딜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향해서 배가 막 출항을 해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동티모르라고 하는 그 항구가 그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곡식을 싣고 가는 배가 그 딜리라고 하는 항구에 갔더라도 이 배가 부두에 붙을 수 있는 그 부두 시설이 제대로 파기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지 또 가면 이 식량을 내릴 수 있는 인부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통에 뭐 전기며 통신이며 모든 것이 두절되는 바람에 현지의 상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자기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구호 식량을 싣고 가던 배는 우리나라 현대상선에서 운용하던 배였는데 현대상선 직원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그곳으로 출장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상태라서 그 전쟁통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곳에 출장 가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상선 미국에서는 우리는 배를 출항시켜서 보내는 것으로서 끝이다. 현대상선 싱가포르에는 우리는 그냥 중개해 주는 것으로만 끝이다. 현대상선 인도네시아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 항해에 책임이 없다. 그러던 차에 저와 연락이 닿았던 그분이 그러한 현실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출장 가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선에서는 자기들이 출장 가서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가주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당신들이 좀 가주세요. 근데 그분은 자기 혼자 들어가기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저하고 이제 좀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동티모르 가기 위해 조건을 하나 내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죠. 두둑히 보수를 주시오. 그러면 가겠다. 현대상선에서는 뭐 돈이 많은 회사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비용을 주겠다. 우리는 그 비용을 받아서 그 현지에 가보고 전쟁통에 가면
돈이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현대상선 이 일을 해주면서 그 일을 봐주면서 비용은 우리 돈이 드는 걸 아니니까 그 일을 봐주면서 그 기회를 봐서 이 전쟁통에 뭘 하면 돈이 되겠는가 이거를 우리를 보고 오자 이 나름대로 속셈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만큼은 피해야겠다.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불에 타버렸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사람들도 남자들은 전쟁통에 죽어버렸거나 다 도망가 버렸고 그곳에는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을 있다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중요한 것 하나는 저는 그곳에서 바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돈을 쫓아다녔던 저의 모습을 그 처참한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도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거치면서 수없이 들었죠.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속에는 내가 내 자신이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진실로 동의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용서받아야 할 만큼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사소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 실수, 잘못은 누구나 하는 거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될 만큼 너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 이렇게 자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될 만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비교적 순탄하게 큰 잘못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진실로 동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한 편 아니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곳에 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동의를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의 생각이 그곳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로 그곳에서 날개 달린 그 천사들이 아니라 그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동티모르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와 있던 NGO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제가 그때 제 기억에 한 30개가 더 되는 NGO 단체들이 파견을 해서 NGO들이 그곳에서 왕성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말로만 NGO 들었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로 심판받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우리 곁에 이와 같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조금 더 미루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옆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똑같이 이 전쟁통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통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을 이용해서 그 전쟁통에 돈을 벌겠다고 그 전쟁에 뛰어든 사람이 있으니, 같은 하늘 아래 어떻게 이렇게 두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마치 주변이 온통 검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흰 도화지에 있으면 조그마한 점이라도 확 드러나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려고 오는 그 의인들 옆에 내가 서버리니까 돈을 구하려고 온 나 같은 사람이 확 구분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구하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나의 더러운 죄의 그림자가 덮여 있었지만, 그 희고 순백한 의인들 옆에 서버리니까 나 같은 추악한 모습이 금세 드러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래서 나온 것이구나. 주님의 거룩함을 마주하게 되면 나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구나. 이 순박한 이 의인들 옆에 내가 서버리니까 나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인생도 있구나. 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많은 환난 풍파를 겪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하게 되는 욥의 고백이지요.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귀로만 들었지, 동티모로 그 전쟁의 현장에서 비로소 저는 저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만날 준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게 되는 하나님 앞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죄인으로 서지 않고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고 살다가,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 믿고 살다가 그 예전의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모습으로 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그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인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신앙인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동티모로에서의 일을 겪고 난 뒤에 제 삶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보다는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의 작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날도 여전히 저의 사업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한 11시경에 서울시청 앞 지하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던 저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졌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제 심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말한 뒤에 시청 앞 지하도 그 한복판에 누워버렸습니다. 한낮에 서울시청 지하도에서 양복을 멀쩡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이 눈을 감은 채 서류봉투를 옆에 두고 누워있게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요. 그때 저는 저의 의식이 없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지?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웅성웅성거렸습니다. 119 구급차가 오고 119 구급대원이 저의 상태를 물어봤는데 자세히 어떤 대화인지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저 제 생각에는 비교적 제가 차분하게 잘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119 구급차에 실려서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산에 있는 백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청 지하도에서 쓰러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백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고 눈이 부시게 밝은 응급실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저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피를 빼고 사진을 찍고 온갖 검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리 길지는 않았을 그 시간 동안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대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 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싸늘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데, 난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주일학기 때부터 따지면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지만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머리를 치면서 저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고 밑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싸늘함이 백병원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봐도 제가 길에서 쓰러져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에서는 우선 입원한 후에 좀 더 자세히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백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나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제가 살고 있던 서대문구에 있던 저희 집과 가까웠고 특별히 저희 가족은 저의 선친을 잘 치료한 경험이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신뢰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서 일주일 이상을 이것저것 다 검사를 했는데도 제가 그 대낮에 시청 지하도에서 쓰러져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정신과의 문제일 거다. 그리고 나중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밝혀진 제 최종 병명은 제가 공황장애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황장애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공황장애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황장애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한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공황장애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공황장애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무언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휩싸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이렇게 별로 아픈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나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슴을 누르고 호흡이 과빠지면서 이대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급박한 마음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황장애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에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만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저의 가슴은 얼음보다 더 차가워졌고 밑바닥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듯한 그 기분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셨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느끼시지는 못하셨죠.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그 순간에 느낄 그 순간에 이 순간 바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죽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죽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죽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황장애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저는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제 삶의 가치관이었고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저 밥 먹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졸업하고 곧장 직장 잡아서 다니다가 사업 시작하고 물론 그 전에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뭐 기르고 큰 탈 없이 살았습니다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 내어드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이 40 중반에 들을기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빈손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너무나도 심하게 충격적으로 저에게 그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삶을 언제까지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삶을 허락하실지는 모른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한다는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65세 정도까지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보면 나에게 남은 시간은 한 20년 정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시간이 남아 있겠구나. 지나간 20년을 돌이켜 보니까 직장 잡고 한 20년 정도를 제가 사회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축구로 보면 이제 하프타임이구나. 나는 전반전을 마친 축구 선수 같구나. 이제 내가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에 쉬고 있으니 남은 후반전이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뛰었던 전반전 경기였다면 이 하프타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후반전은 내 자신만을 뛰는 전반전 경기가 아니라 이 경기를 마치고 날 뒤에 만날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경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 남은 후반전을 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46살에 구세군 신학교에 입교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던 그 해에 저 아들은 대학 입학하고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동기입니다, 제 아들은.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구세군 사관이 되는 길이, 저는 구세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세군 사관이 되는 길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참다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자.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구세군 사관이 되는 길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 길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 선택을 하고 저는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옛날에는요, 큰 배들이 모두가 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큰 돛을 달고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많은 물건과 사람을 싣고 바다를 오고 가고 했던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큰 배를 노저어서 대양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야 큰 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일이 잘 되면 그때 사람들은 순풍에 돛을 단 듯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큰 배가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제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어주어야 하는데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풍입니다. 바람이 잘 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방향입니다. 그 항해하는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먼 바다를 항해하지 못합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이 배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때에 알맞게 부는 좋은 바람이 있어야 항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그 배는 언젠가 목적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좋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배는 영원히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된 배가 속도가 좋으면 원하는 항구보다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짧은 한 절의 구절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judgment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을 때 쓰게 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정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하나를 꼽으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이 진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제가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하나 있었는데 제가 나가버렸어요. 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아하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앞으로 100년 뒤까지 여기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죽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곳,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를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물은 반드시 끝이 있고 물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곧 있을 심판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태아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손과 발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탯줄로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엄마의 뱃속에서 그냥 태아는 콜콜 잠만 자기 때문에 손과 발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에게 손과 발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만져야 될 것이 있고 걸어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손과 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태아와 같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구세군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의정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고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세군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거리에서 자선냄비 모금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모금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의정부 전철역과 신세계백화점 그 통로 사이에서 자선냄비 모금을 하는데, 연말에 자선냄비 모금을 할 때 되면 추운 날씨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대교대로 하다가 몸이 추우면은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모금을 하는 동안 저와 같은 모금 시간에 모금을 하시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대로 쉬는 동안에 백화점 안을 한 번씩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장차 사돈이 될 부부와 상견례를 하게 된다. 상견례를 위해서 그때 입을 마음에 드는 옷 한 벌을 봐두었다. 지금은 이렇게 자선남비 봉사 중이라서 좀 그렇고 요 다 끝나고 빨리 이 옷을 한번 사러 와야 되겠다. 아, 그래요? 그 옷이 마음에 들었던가 보죠. 아유, 사관님 옷이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뭐 비싼 옷입니까?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러는 거. 저는 그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돈 될 분들과 상견례를 하는데 필요한 옷 한 벌이 600만 원이나 한다고? 무슨 옷이 그리 비싸나?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형편이 좋으신 분이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아주 비싸게 여기는 그런 옷도 평소에 잘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아무리 사돈 될 사람과 상견례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비싼 옷이 필요하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자녀 결혼을 앞두고 사돈이 될 사람을 만나는 그 상견례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날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아들이 있고 있다 보니까, 아니 사돈 될 사람 만나는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 또 조심스러운 자리, 그래서 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자리, 참 그런 자리가 사돈과 상견례 할 자리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성도님처럼 좋은 옷을 많이 두고도 그 중요한 날을 위해서 옷을 하나 사려고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두 중요한 날이 있다. 두 날이 중요한데, 한 날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다. 또 한 날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게 되는 날이다. 멋있는 말이죠.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이, 이 나이 두 날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은 맞아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으면 내가 없을 테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 맞는데 또 한 날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로 결심한 날이다. 나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날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 그러면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에 나는 태어났으니 내 생일이 중요한 날이고 내가 죽게 된 다음이 있으니까 그 준비를 결심하는 오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날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그날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은 그의 아내가 준비해야 될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날에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사랑을 그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들 믿음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쓰고 또 돈을 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이나 자기가 가진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소중한 시간과 내 가진 것을 들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인디언 부족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답니다. 그 부족은 목이 이렇게 좁은 나무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둔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다가와서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보고 끄집어내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나무통은 입구가 좁아서 바나나를 집으려고 손을 집어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바나나를 잡고 움켜쥐고는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요 바나나를 놓으면 빠지는데 이 바나나를 잡고는 안 빠지는 것이죠. 그런 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인디언들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손에 잡으려고 손을 썩 집어넣는 순간 천천히 그물이나 몽둥이를 들고 원숭이한테 다가간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려 오는 그 사람을 보면 자기의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를 놓고 나무통에서 손을 빼낸 다음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원숭이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인디언을 보면서도 바나나는 손에 집으면서 빼고 하려다 결국 인디언에서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예화집에서 설교 예화집에서 본 건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예화라서 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놓아버려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이것을 놓아버려야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터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바나나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지경에 있으면서도 결국 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했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번 직장 승진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수능 치고 대학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급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공황장애로 쓰러졌을 때 그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천천히 하고 오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천천히 서둘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하나님 만날 준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저와 함께 굉장히 늦게 구세군 사관이 된 제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는 1년 후배인데요. 나이도 저와 비슷한 동료인데 한 2달 전쯤에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는데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목 밑으로는 지금도 모든 것이 손을 잡아봐도 따뜻하고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목 위로는 뇌파가 0입니다. 사고 난 직후 뇌사 상태로 판정을 받고 11월 16일 날 그랬으니까 벌써 약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결단을 하라고 이미 사고 난 직후에 3일 되던 때에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 어느 가족이 죽음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참되고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부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과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성장과 제대 아름답고 빛나는 미래와 진로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